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이고, 이 본문을 통해서 주목하고 있는 그 너머를 보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집사님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30년 다니셨습니다. 봉사도 하셨어요. 헌금도 드리셨습니다. 새벽 기도도 잘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기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래 더욱 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분이 기뜸을 합니다. 저기 저 산 너머에 용한 분이 있다고 기뜸을 해준 것입니다.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이 다 잘 됐다고요. 집사님은요, 그날 밤 잠을 잘 못 주무셨습니다. 고민을 하셨어요. 그리고 결국 가셨습니다. 그분에게요. 이분이 나쁜 분입니까? 믿음이 없는 분일까요? 아닙니다. 이분은요, 단지 기적이 필요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기적을 주실 하나님보다 이 기적 자체가 더 급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입니다. 하나님을 믿긴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더 원합니다. 예수님을 고백하지요. 그런데 예수님보다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더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하나님 그 손에 들려 있는 것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원하고 주목하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만들어줄 내 인생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로 이 자리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이 앞에서 보게 되면요, 40년 된 병자 안진뱅이가요, 일어납니다. 수천 명이 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함께 보러 갈까요?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3장 1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 시작. 낫게 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곳에 모여 들거늘. 군중이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베드로에게 달려간 것입니다. 기적을 보았는데 기적의 주인에게 달려간 것이 아닙니다. 기적의 사람에게 달려간 것입니다. 은혜를 목격했는데요, 은혜의 통로에
매달린 것입니다. 저 사람에게는 뭔가 분명히 있다. 저 사람에게 붙어 있으면 나도 뭔가 얻을 수 있다. 저 사람을 통하면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것이 인간의 가장 오래된 신앙의 형태입니다. 오늘도요, 안타깝게 또 이 모습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어디 가면 용한 목사님이 계시다. 거기 가면 뭔가 일어난다더라. 그분에게 안수받으면 된다. 이러더라. 제가 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한 30년 정도 교회를 다닌 집사님이십니다. 이분은요, 무슨 일만 생기면 용한 권사님에게 달려갔습니다. 이 집사님은요, 기적의 주인보다 늘 사람에게 달려갔습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군중은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그 본문 안에 뛰어들어가 보면 그 사람들과 똑같은 행태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본문 속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군중 그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달려가는 곳만 조금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외치는지 한번 볼까요? 3장 12절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가 무슨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네, 이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이것은 분명한 경고입니다. 경고. 지금 잘못된 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기적에서 멈추어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킨 사람에게 멈추어 있지 말라는 거예요. 왜 목사를 주목하느냐? 왜 은사를 주목하느냐? 왜 기적을 주목하느냐? 능력 있어 보이는 사람을 주목하고 있는 그 모습을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수준입니다. 우리가 달려가는 바로 그곳이 우리 신앙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베드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그가 사실은요, 이 일을 행하기 전에 불과 몇 주 전만 하더라도 베드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날 한 여종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모른다 라고 세 번씩이나 부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베드로가 수천 명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바로 그 예루살렘 도시에서요. 그 예수님을 처형한 종교 지도자들 그 코앞에서요. 떨지도 않고 도망치지도 않고 서 있는 것이에요. 무엇이 이 베드로를 이렇게 변하게 만들었을까요? 바로요,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요, 가장 크게 하신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베드로를 강하게 만든 것이 그것일까요? 아니에요. 바로 베드로의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고 나니 베드로가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기적 그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적 그 너머를 보게 된 것입니다. 현상 그 자체가 아니라 현상 그 너머를 볼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죽음 그 너머를요. 실패 속에서 다시 성공, 아니 승리, 부활,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긴 것입니다. 그가 볼 수 있던 것이 바로 그 십자가의 실패가 아니라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면밀하게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날요, 사실 인간의 눈에는요, 완전히 패배로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수치스러운 그런 상태로 죽으신 것이에요. 어둠의 영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신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임하고 나니 베드로에게요, 그 눈에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패배였습니까? 아니요. 패배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너머의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의 전체적인 모든 것을 통틀어서 가장 모략적인 그 놀라운 지혜를, 그 승리를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생명의 주를 죽이는 그 순간요, 하나님은 인간을 살리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요, 문을 닫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요, 영원한 문을 열고 계셨습니다. 인간이 가장 확실하게 끝냈다고 생각한 그 자리에서요, 하나님은 가장 새로운 것을 시작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패배였던 것처럼 보여 있던 것이요, 완전한 승리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누가 보았다고요? 베드로가 본 것입니다. 베드로가요.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눈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눈이요. 보통 사람의 눈으로는요, 볼 수 없는 세계입니다. 현상 너머의 실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죽은 너머의 그 부활의 세계를 보여주시는 거라고요. 패배 너머의 그 승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기적 너머의 주인이 누구인지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세계가 보이면요, 이제 달라집니다. 기적이 필요할 때요, 용하다는 사람에게요, 달려가지 않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 헤매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는 것만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이제 기적의 주인을 알기 때문입니다. 생명 자체이신 분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신 그분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눈이 열린 이 베드로가요, 군중 앞에서 무엇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사실 군중들은요, 이 기적 이야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고쳤는지, 무슨 비결로 고쳤는지, 어떻게 하면 나도 그 능력을 받아서 고칠 수 있는지. 그런데 베드로는요,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꺾어버립니다. 우리 그거를 13절에서 15절을 다 함께 읽으면서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여기까지요. 기적 집회가요, 이제 법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13절에서 15절요, 너희가 3번이나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지금 고발하는 군중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성전을 마음대로 드나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기적을 보고 몰려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요, 생명의 주를 죽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기적은 원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기적의 주인은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은혜는 바랬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주인은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종교는 있었지만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은 없었습니다. 여기서 바로 이제 하나님의 모략이 터집니다. 우리 3장 15절 읽다가 말았는데요, 계속해서 읽어보면요,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그러나 그를 살리셨다고 합니다. 인간이 완전히 닫았다고 생각한 그 문에, 그 앞에서요, 하나님이 영원히 열리는 문을 만드신 것입니다. 인간이 완전 끝났다고 생각한 그 자리에서요,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시작한 것입니다. 죽음이 예수님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무덤이요, 이 생명의 줄을 가둬놓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신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가장 크게 이기셨습니다.
패배처럼 보였는데요. 그 십자가가 가장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이것이요, 바로 세상이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참다운 영적인 세계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이 눈으로만 보이는 세계입니다. 기적에서 머문 사람은요, 결코 이것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기적을 넘어 하나님의 실체를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가고 그 16절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나느니라. 안진뱅이가 나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에요. 누구의 능력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십니다. 그 이름 안에 부활이 담겨 있던 것입니다. 그 이름 안에요, 생명의 주가 계셨던 것입니다. 그 이름 안에요, 하나님의 모략 전체가 담겨 있던 것이에요. 그 이름이 선포되는 순간요, 안진뱅이의 그 40년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 이름이 선포되는 그 순간에요, 보이지 않던 세계가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요, 안진뱅이가 일어난 그 사실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기적이죠. 그런데요, 사도행전의 저자 이 누가는요, 이상할 정도로 그 사람의 이야기를 길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베드로의 이야기를 더 길게 기록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자 누가는요, 우리에게 안진뱅이를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이 장면에서 실제 일어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 안진뱅이입니다. 그렇다면 아직 일어나지 못한 사람은 바로 누구예요? 네? 바로 군중입니다. 여기서 본문에 가장 충격적인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진뱅이는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군중들은요, 여전히 그 영혼들은 병들어 있습니다. 아직 앉아 있었습니다. 육체는 일어나 있었지요. 그러나 그들은 영적인 안진뱅이였고 병자였던 것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은 지금 일어나서 걷고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다리로 멀쩡하게 서 있던 이 군중들은요, 생명의 주님 앞에서 여전히 죽어 있던 것입니다. 이제 보이십니까? 군중은요,
안진뱅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누가 영적인 안진뱅이였습니까? 군중은요, 이 병자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누가 더 깊은 병이 들어 있었습니까? 군중은요, 이 기적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누가 더 큰 기적이 필요했습니까? 이 군중들은 자기들의 실체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자리는 어디입니까? 기적을 구경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적이 필요한 사람입니까? 안진뱅이는요, 그 일어난 장면에서 감동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여전히 영적인 안진뱅이는 아닙니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이제 요한과 베드로와 함께 들어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진정한 예배자입니까? 지금 교회도 다니고 있어요. 사실 교회에서 그냥 영적으로 누워있는 존재가 아닐까요? 네. 바로 내 자신이 영적으로 앉아있다는 것. 내 자신에게 생명의 주가 필요하다는 것. 기적을 구경하던 자리에서 기적이 필요한 자리로 내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 이것을 알게 될 때요, 이것이 더 큰 기적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군중은요, 끝까지 구경꾼으로 남았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을 보았지만요, 자신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끝납니까? 구경꾼으로 그냥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아니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납니까?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모두에게요, 그 이름이 선포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이제 그 기적의 자리에서, 그 구경하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그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손에 든 것만 바라보던 그 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적에서 멈춰있던 자리에서 이제 그 너머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적의 주인 앞에 서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40년 안진뱅이는요, 바로 그날 일어났습니다. 이제 오늘요, 그 40년이 끝난 자리처럼요, 오늘 여러분들도
오늘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40년이 오늘 끝나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됩니다.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수준입니다. 누구를 주목할 것입니까? 기적을 주목하면 기적의 수준에서 머물고 맙니다. 사람을 주목하면요, 그 사람의 수준에서 머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주목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생명의 주를 주목하면 달라집니다. 부활하신 그 이름을 주목하면 달라진다고요. 보이지 않던 세계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 너머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략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세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외쳤습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누구를 주목해야 되나? 오늘 이 베드로의 외침이 들리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주목해야 할 분이 바로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따로. 그분이 누구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생명의 주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왕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을 생명으로 그 뒤집은 분, 하나님의 모략으로 모든 것을 완성하신 분, 그 이름을 주목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이름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목합니다. 아멘. 그 이름 안에 들어가서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기적이 사람을 살린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변화시킨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안진뱅이의 그 40년을 끝낸 사람이 베드로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을 일으키실 분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생명의 주요, 부활하신 왕, 그 이름 하나면 충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기적에서 머물고 그 시선에서 멈춰있던 우리를 기적 너머로 이끌어 가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수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적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그 부활의 왕, 하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그 기적 너머에 있는 우리 주 예수님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